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또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세계 속에서 보면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반영해 주느냐면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깊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인간.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물질과 문명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과학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의 원리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기가 급급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옛날에는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네 꼴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사실은 같은 얘기죠.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이 시편의 기도자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언어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언어 자체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인의 언어와 그리고 자연인의 언어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하고 사회에서 쓰는 용어하고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또는 성경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언어는 익숙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언어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쓰던 언어를 갖고 와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문법이 다른 거예요. 그죠?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언어의 문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나 또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속적인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 거룩한 언어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과의 단절 또는 어떤 다른 무엇과의 단절보다도 더 심각한 단절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히 끊어진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육신의 아버지 또는 혈통적인 아버지 이외에도 우리는 아버지를 누구로 부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믿음의 관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원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때요? 세속적인 언어를 갖고 살아가려니까 고통스럽고 영적인 갈등을 더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보다 더 깊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근데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들과 이제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도자는 그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그 제자들 같이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다 피곤하니까 다 잠만 자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쫓아갑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다 말하자면 도망치고 마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존재의 그 어떤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그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집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지금 오늘 이 기도자는 다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편의 기도자처럼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이 기억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기억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주의를 지키는 많은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는 거죠. 마음속에 정말 힘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그러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을 하느냐. 5절과 1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5절과 11절이 오늘 이 시편 42편의 중심적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도 하고 실족도 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이 그죠? 베델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돌을 베개로 삼고 담을 청했던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 그러나 낙심하며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 야곱을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꿈을 꾸는데 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이곳이 바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죠? 20년 넘도록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바로 삶의 자리구나. 저쪽 아버지가 살았던 이삭이 살고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만이 그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이방 땅 하란도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5절의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까? 불안과 낙심이 몰아쳐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흔들리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자기 혼자 세상 속에 외롭게 존재하는 그런 배 한 척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5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배를 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지까지 오늘 또 다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